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리 실천도의 8번째 시간입니다. 7쪽에 보면 개교의 정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개교의 정신개벽, 천개, 도덕, 문명, 마음을 개조하고 사은사여로 세상을 건지자. 네, 영생의 심낙원, 물질 개벽, 지벽, 과학 문명, 의식주 생활을 개선하고 빈곤, 질병, 무지를 물리치자. 왜? 일생의 신낙원. 네,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지상의 낙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교의 정신은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개교한 목적. 그래서 이제 이 개교가 어떤 정신이냐, 개교의 정신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개교의 정신은 우리가 이제 지상낙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개교의 동기에서도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동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개교하신 뜻은 이 지상을 극락이 이제 위에 극락이 있다고 하는데, 위에 극락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지상을 우리가 낙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 세계에서 낙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밝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개벽, 그래요? 개벽이 천개지벽,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도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고, 이 땅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하늘이 열리지 못하던 시대에는 모든 것을 다 하늘에다만 의지하고, 천리신명께만 의지하고, 또 하느님이나 또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모든 만물을 부처님처럼 대하면은 이게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그냥 바라만 보고 일방적으로 바치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 호환하는 시대예요. 호환하는 시대. 우주 만물이 변화되는 이치,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인과하고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려요. 그 하늘이 저 위에 있는 하늘만이 아니라 모든 각각을 다 하늘로 모실 수 있을 때 이게 천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는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과 지금과 다름이 없는 하늘로 그렇게만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 시대에는 이제 음시대였기 때문에 하늘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다 똑같이 남존 여비, 또 뭐 임금하고 신하, 아버지하고 아들, 또 남편과 아내, 이런 식으로 다 이게 거의 이제 상하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평등 시대예요. 평등. 그래서 이제 평등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이 개벽이 됐다고 하는데 하늘이 아직도 천개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과거의 신앙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사는 데가 있더라. 내가 어디 가보니까 여러 뭐 산신들을 모셔놓고, 또 막 이렇게 모셔놓고 기도를 또 아주 밤 한 3시 정도
그때는 뭐는 음기가 아주 강한 때, 1시에서 3시 뭐 이런 때, 그런 때에 기도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영주를 먼저 외우잖아요. 거기는 이제 주로 이렇게 신을 부르는 주문을 먼저 하고 신을 모셔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근데 아직도 그 과거의 어떤 그런 형태가 남아 있어서 그 어른들은 이제 하늘이 개벽됐다. 아주 개벽,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늘이고 그 하늘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사상이 있지만 아직도 옛날 시대의 그런 신앙 형태로 남아있는. 그러면 하늘이 열리질 않는 거죠. 이제 지벽 그러는데 물질이 이제 개벽이니까 지벽은 뭐냐면 과학 문명이에요. 이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는 시대. 우리가 삶이 편리해진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도인이나 수도인들이 삼명육통을 얻는다 이랬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 갖고 다 그 과학이 거의 다 해결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 중국의 우한에서는 무인 택시가 시범으로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 각각의 이제 수소차, 전기차 이러면서 스마트차, AI 차 해갖고 이제 앞으로는 굳이 운전 안 해도 자동으로 가버려. 자기가 가고 싶은데 딱 입력만 해버리면 알아서 자고 있으면 그냥 딱 도착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아주 발전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 문명이 이렇게 물질 개벽이 돼가지고 지벽이 됐는데 이것은 지상 낙원을 이루지 못해. 정신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이게 정신개벽이라고 하는 천개 온전한 하늘을 알지 못하고 정신이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면 발달된 과학 문명은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만들어요. 어린아이한테 칼을 주면 이게 먹을 건지 상할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들고 있다가 자기가 자기를 상하게 해서 피가 나면 막 아프다고 울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된 물질 문명을 보면서 그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 위험하면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게 정신이 개벽이 돼야 돼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는 말씀이 그냥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만 너무 앞서서 가버리면 정신이 오히려 그 물질의 종이 돼요. 제가 일요일 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돈이 인격이 된다니까요. 도덕적, 자기의 정말 진실된 마음, 성숙된 마음이 인격이 돼야 되는데 이 도를 닦거나 인격을 닦거나 이런 사람은 많이 안 찾아가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찾아간다 이거예요. 아쉬운 사람 찾아가고 거기다 자기가 아쉬운 얘기도 하고 얼마를 줄 테니까 안 해야 될 것도 염치불구하고 그 일을 기꺼이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른 인격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의 개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물질이 너무 극도로 물질만 쭉 발전해 나가면 결국엔 우리 정신은 종이 될 뿐이에요. 그러면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기계가 너무 발전돼 갖고 기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기계들이 인지 능력이 생겨갖고 판단 능력, 감정까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인간들을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요. 좀만 기술을 발전시키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알파고라 해가지고 바둑도도 다 이겨버리고 또 지금은 증권이나 주식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거기다 입력해가지고
그 기계가 자기가 팔아야 될 때, 사야 될 때, 이런 것들 다 알아가지고 알아서 하더라고. 근데 거기 이 물질 세계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만 쫓아가다 보면은 지상 낙원이 아니고 지상이 뒤죽박죽 되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들, 네,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만물의 영장인데 우수한 지능이 있고 그 우수한 지능을 자기의 이익으로만 삼아서는 안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능을 나보다 못한 이제 사람이나 물질이 만물에게 그것을 베풀어 쓸 수 있을 때 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뭐냐면 자기의 눈앞에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지능을 과도하게 소비한 것이 많아요. 먹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당 앞에다가 지구온도 1.5도씩 내리기 이제 이것도 하지만 사실은 이 먹는 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게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소고기 맛을 안 뒤로 공기가 엄청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져가지고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동물들이 내뿜는 초식 풀 같은 거 먹고 이제 방구 끼면 그게 다 이산화탄소거든요. 그것이 올라가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데 그게 엄청난 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필요한 만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먹는 거 몰라도 일부러 막 찾아다니면서 막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은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꼭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물질 변화된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자동차도 막 발전하면 하는 대로 다 그냥 새 차 나오면 또 사야 되고 또 새 차 나오면 또 사야 되고 핸드폰도 새 거 나오면 또 사야 되고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사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뭐 핸드폰 기능 받는 거, 거는 거, 뭐 검색하는 거 이거 몇 가지 빼면 사진 찍는 거 몇 가지 빼면 거의 못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무궁무진한 기능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안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새거 나오면 또 사야 되고 또 새거 나오면 또 사야 되고 이게 예를 들면 자기의 정신의 세력이 약해져. 정신개벽이 안 되니까 그래. 이것은 발전한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정신개벽, 정신의 세력이 확장돼서 정신이 개벽이 돼서 탁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 없는 거면 그냥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내 앞에다 갖다 내놓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야 되고 훔쳐야 되고 또 정당하지 못한 걸로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지상 낙원을 이루자고 했는데 정신의 안정도 안 되고 육신으로도 결국 구속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육신마저도 갇혀 지내야 되는 그런 집. 그러면 지상 낙원이 아니죠. 지상 지옥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의 개벽과 물질의 개벽을 놓고 도덕 문명과 과학 문명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옛날처럼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던 시대에는 정신 위주로 갔기 때문에 정신이 세력이 크고 힘이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꼭 물질 문명을 이제 등한시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정신이나 물질이나 다 발전하는 시대가 됐는데 굳이 발전하는 과학을 발전하지 말라고 막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발전하되 그것을 선용해. 알맞게 써야 되고. 지금은 그 과학이 우리 지상 낙원을 만들고 그게 가난하고 못 살고 또 그게 뭐 병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과학 문명이 이게 사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과학이 아주 발전된 것은 주로 어디다가 쓰냐? 전쟁 무기 만드는 데서. 딱 전쟁 무기예요. 뭐 로켓가 뭐 얼마를 날아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하고 비행기가 뭐 얼마만큼 가야 하고 배가 또
잠수함을 만들고 이런 것들 다 거의 최첨단 기술은 전쟁 무기로 만든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 좋은 이 발전된 과학 문명을 정말 그렇게 안 좋고 가난하고 또 못 살고 또 힘들게 사는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한다면 다 같이 이렇게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세력을 확장해서 정신 개벽을 하자는 것, 그 다음에 물질 개벽을 하자는 것은 정신 개벽은 우리가 사막팔조 공부여도 사막팔조로 자기의 마음을 개조하고 사은사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로는 세상을 건지자 하는 거예요. 사막팔조로 마음을 개조하고 사은사요로 모두가 다 원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힘을 길러나가야 돼요. 그래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심낙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물질 문명을 통해서는 의식주의 생활을 개선하고 또 가난, 질병, 무지를 물리치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혼자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끼 먹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직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아주 일부에서 이렇게 하고 거의 2끼 먹거나 아니면 1끼. 1끼도 못 먹는 데가 많죠. 그래서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계속 뭐 모금 활동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꼭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도 지옥인 것처럼 그 뼈만 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그 사람들 또 물도 먹는 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가지고 그 막 흙탕물 갖다 먹고 거기서 또 이제 또 병이 생겨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아마 이 한반도에 오신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우리나라는 공기가 그래요. 물도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또 과학도 그러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겪으면서 도덕적으로 얼마나 높아져 있어요. 우리 위상이. 그러면 그만큼 안에 이미 그만큼의 정신적인 성숙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앞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는 거죠. 책임감이. 그냥 우리나라가 앞서 있고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즐기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한반도에 오셔가지고 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자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그 도덕 문명을 발전시켜서 전 세계 인류에게 이런 도덕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 이렇게 돼 있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종교적 진리가 될 수 있거든요. 진리적 종교가 아니고 종교적 진리가 돼요. 종교적 진리는 어떤 걸까요? 네? 종교적 진리는 자기 종교의 교리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진리예요. 지금 이제 몇몇 집단에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막 확산시키고 하는 것이 그 집단의 어떤 이기적인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그걸 그냥 다 해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그런 교리는 아닌데 그것을 잘못 해석한 몇몇 집단들이 그것을 이제 그렇게 악용해가지고 자기들 교세 확장하고 그런 걸로 이용해 먹기 때문에 종교적 진리가 됐거든요. 이 진리적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원불교에서 그것이 안 맞으면
맞게 하는 그 진리를 따라야 돼요. 그 진리가 좋다 그래도 여기에서 안 맞으면 그 맞은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진리적 종교예요. 굳이 내 것이 옳다고 고집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적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 진리예요. 그렇게 되면 한쪽에 편착돼요. 대종사님께서 목사님 한 분 오셔갖고 대화하는 중에 광활한 천지를 보았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광활한 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한 생각 돌이키는 데에 있다. 내 생각에 국집돼 있고 내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딱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사고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생각 돌려서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문이 열려버려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그만큼 천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자기 것만 그렇게 고집하고 국집돼 있으면 안 되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도 마찬가지죠. 사실에 바탕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마음에 힘이 없으면 미신에 의존하게 돼요. 사실에 근거하고 합리적인 것, 진리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고 미신에 근거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자꾸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미신적이고 신기한 거에 마음이 끌린다. 그러면 내가 힘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힘이 있으면 그런 것은 안 돌아봐요. 그럼 내가 미신적인 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내 스스로가 마음이 힘을 가지고 옳은 일은 옳다고 하고 그런 일은 그러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옳다고 하게 하기 위해서 미신도 끌어들여야 되고 또 불합리한 것도 끌어들여서 그것을 자꾸 덮고 포장하고 이래서 자기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포장지 다 뜯어내고 보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을에 우리 그냥 콩 수확하다가 보면요, 나중에 이제 콩깍지 이렇게 치질을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알맹이는 얼마 없고 다 그냥 껍질만 있어요. 그 껍질만 이게 바람 조금만 불면 다 날아가고 몇 알 남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좀 열심히 살기도 살지만 정말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내 내실이 갖추어져서 어떠한 때라도 이것이 진실되고 알차고, 그래서 어떠한 바람, 경계, 유혹요들에도 이것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에 훈련을 시키는 게 이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죠.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우리가 개교의 정신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것은 이제 외형적 낙원, 그 다음에 심낙원, 안의 낙원 이렇게 얘기했듯이, 외형적 낙원은 이제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고, 내면의 낙원은 우리의 마음 낙원인데, 인도 정의의 바른 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 정당한 법을 실천할 수 있어야 심낙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온전하고 정당하고 바른 일을 했을 때 자기가 뿌듯하고 떳떳하고 그러지, 누가 보더라도 다 알잖아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아니면 이것은 아닌데 그걸 했다? 그럼 그 사람이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잘 그것이 머릿속에 돌아. 언제 어떻게 그것이 내가 그 잘못한 것이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 늘 불안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자기 스스로를 잘 지킨 사람은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잠 잘 자는 사람 보면은 되게 그 사람은 뭐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장님 잘 주무시죠? 눈만 감으면 잘 주무시죠? 예. 잠 잘 자는 사람들은 되게 거짓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걱정할 게 없잖아요.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잘 잘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불안하고 부끄럽고 진실되지 못하면 참 잘 잘 수가 없죠. 정신의 세, 정신개벽과 마찬가지로 물질개벽,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또 발달된 과학 문명을 활용해서 두 가지가 다 병진해서 병진해야 이 세상에 이제 낙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새 회상을 개교하신 동기와 새 교법을 제정하신 본의가 개교의 정신에 들어있고 그 개교의 동기는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동기고 그 방법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그래서 물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주인이 돼서 정신의 주인이 돼서 물질을 선용하고 과학과 도학의 문명을 병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지상의 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가 많아요? 낙이 많아요? 고가 많죠. 고가 많아요? 네, 반반 같아요. 반반 같아요? 진짜 반반 같아요? 고가 많아요. 고락이 반반인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이 고를 락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낙만 있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또 고만 있어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 고락이 반반인 가운데 이 고로 가냐 낙으로 가냐 늘 요거를 저울질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회복해 나갈 때 이 재미가 있어요. 그 고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없겠죠. 충분히 이 고를 낙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고를 낙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낙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막 괴로운데 이 괴로운 것을 하나씩 걷어내서 다 걷어냈을 때 내가 낙이 되냐? 그게 아니고 본래 있는 낙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다, 낙이다 하는 것이 원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죠. 고, 낙이. 원래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내 마음에 따라서 네.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힘들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재밌다 하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힘들으라고 했냐? 한 적 없잖아요. 누가 힘들으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힘든 일을 만들고 힘들다는 생각으로 갇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만 가지고는 그것이 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정신의 힘이 세져서 내가 낙을 영원한 낙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고를 낙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개교의 정신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제 개교의 동기죠. 동기에 대해서 정신 개벽과 물질 개벽
이것을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안에 정신, 바깥에 육신을 같이 병진해서 잘 성숙해 나가면은 영생의 심낙원과 일생의 신낙원이 만들어져서 지상의 낙원을 이루고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낙원에서 즐길 수 있는 다 그런 행복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개교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